아, 오늘 아주 우리 모임이 참 좋은 게 속닥해서 참 좋습니다. 우리가 오래간만에 이런 분위기를 가져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많이 오실 때도 좋지만 이렇게 좀 식구가 이렇게 속닥하게 실속 있게 모이는 게 그 나름대로 퍽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기분이 또 좋습니다. 이렇게 속닥하게 우리끼리 이렇게 한번 모여가지고 좀 수가 적지만 좀 더 심각한 이야기를 해볼까 싶은데 잘 들립니까? 안 들리죠? 예, 마이크로폰. 예, 예. 잘 들립니까 지금? 예, 저 뒤에까지. 그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 아시지만 행사가 많습니다. 봄 되니까 뭐 야유회 모임이 많아가지고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하니까 안 갈 수가 없이 가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우리끼리 속닥하게, 이 우리 한국말에 속닥하단 말이 참 좋은 말이죠. 아주 실속 있게, 그리고 이렇게 좀 더 친밀한 분위기 가운데서 같이 이렇게 공부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 최기영 교수님이 지금 회복 중인데 공연히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조금 이제까지 없던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뭐 서성의 날이고 어쩌고. 근데 그거 저는 서성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서성이 이제까지 되어주셨던 것이고, 그 덕분에 제가 용기를 얻어서 이렇게 27년을 올해 28년, 좀 있으면 28년 됩니다. 이제 이런 모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우리 김명기 회장님께서 특별히 많은 수고를 해주시고, 또 여기에 이 자리에 못 나오시지만 이렇게 뒤에서 많이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다들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숨어서 이렇게 봉사하고 후원해 주시고, 그 덕분에 이렇게 우리 모임이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장소는 올해 말까지 그대로 같은 장소에서 할 예정입니다. 아주 편리합니다. 이게 그 파킹하고 오기도 쉽고, 그래서 가능하면은 내년에도 이 자리를 쓸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오늘 할 도덕경 15장인데, 도대체 이 도덕경이라는 책을 우리가 이제 그동안 읽어왔지만 이게 뭐냐? 참 문제입니다. 도가 뭐냐? 그리고 왜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이것도 문제고. 그런데 이제 제가 뭐 옛날에 그런 말씀을 좀 드렸지만, 가끔 가다가 한 번씩 그 되풀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도덕경이라든가 이 도라고 하는 도의 전통이 우리 동아시아, 중국, 한국, 일본을 통해서 베트남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책이고 사상입니다. 근데 이제 물론 유교 사상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건 사실입니다. 싫든 좋든 간에 우리가 다 그 유교적인 사상이라든가 정신이나 윤리나 사회 조직 가운데서 우리 조상들이 살아왔고, 또 우리가 그 피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피 가운데는 아직도 유교 사상이 많이 들어있어요. DNA가 조선조 500년이 다 유교 사상으로 지배적인 이념을 해왔으니까 그 유교 사상의 그 중대성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이 논어라든가 중용이라든가 뭐 대학을 다 공부를 했지만 이걸 사실 또 하고 또 해도 끊임없이 더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깊은 지적인 혹은 정신적인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와서는 유교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부정적인 그런 가치관일까 또 그 부정적인 면을 이렇게 부각을 시켜서 이 유교라는 게 얼마나 우리 조선조를 망치게 했느냐, 나라를 망쳤다. 지금까지도 최근에 제가 놀란 건 요즘 한국에서 이 정치란 게 상당히 복잡하고 또 한마디로 말하면 개판입니다. 미국도 그렇고 뭔가 이 chaotic 이게 좀 뭔가 이게 정말 어떻게 이런 나라가 이렇게 움직여 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제가 어디서 읽고 들은 건데 어떤 조선일보인가 내가 그래서 읽고 나중에 또 유튜브를 봤는데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바로 유교적인 현상이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 주사파라든가 이런 세력이 조선조의 유교 전통과 굉장히 비슷하다. 상당히 재미있는 학설입니다. 이렇게 한국에서 이런 아주 이색적인 현상, 감옥에 갈 사람이 감옥에 안 가고 국회로 가고 뭐 이런 현상 있지 않습니까? 그 죄를 지은 사람은 감옥을 가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나라가 되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현상마저도 어떤 유교적인 전통에서 나온 거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제가 거기에 대한 뭐 반박이나 여러 가지 이론을 다 지금은 그러고 싶은 마음도 없고 나중에 우리가 유교를 공부를 또다시 할 기회가 있다면 그때 가서 그런 일을 하지만 여하간 이렇 싫든 좋든 간에 유교적인 전통이 우리에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많은 영향을 끼쳐가지고 지금도 뭐가 잘못되면 저거 유교 영향이다. 그게 이제 우리말에 동네북이라는 게 있습니까? 이게 뭐 잘못하면 저 동네 가서 한 푹 한번 탁 치는 저 유교 잘못이다.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 유교가 그렇게 대명사가 되어 있는데 뭐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런 이유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유교적인 전통과 전혀 다르게 도의 전통이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험은 못했지만 간접적으로 우리 문화 가운데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교의 전통이 우리가 무슨 종교라고 해서 무슨 뭐 이렇게 도교란 뭐 무슨 그런 특별한 전당에 나가서 뭐 거기 가서 뭐 그 도교를 믿는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그 문화 속에 도교적인 사고 방식이랄까, 생활 방식 이런 게 깊이 이제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 약간 그런 이 도교는 근본적으로 말하면 유교적인 생각에 반항하는 겁니다. 이 도교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뭔가 문제아동이에요. 쉽게 말하면 항상 그 사회에서 버림받고 또 그 사회에서 항상 저주받고 이런 사람들이 그 사회, 기성사회에 대한 반발하는 그런 운동이 도교적인 운동입니다. 그래서 한때 미국에서 그 반전 1960년대, 70년대 초에 60년대 말 70년대 초에 그 반전, 그러니까 그 베트남 워가 한참 되고 있을 때에 미국 대학가에서 다들 그 전쟁에 반대하는 데모가 많이 일어났거든요. 제가 그때 유학을 왔는데 그때 이 미국의 대학가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그리고 이제 큰 대학들이 데모를 많이 했죠. 캘리포니아에서 심지어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 큰 은행인데 베트남하고 이제
그 지점을 갖다 거기다 해놓고, 그러니까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베트남에다 투자를 하고 어쩌고. 네, 그러니까 그 반전 운동이 이제 퍼져나가서 심지어는 그런 금융기관까지 이제 뻗치면서 불을 태워버렸어요. 은행 건물을 다 불태워버리고. 그런 과격한 그런 반전 운동이 막 일어났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 최근에 좀 요즘 뭐 여기저기서 조금 그런 지금 이스라엘하고 그 팔레스타인 이런 문제, 이 컨플릭트가 이 갈등 때문에 비슷한 그런 운동이 좀 일어나고 있는데, 그때 1970년도 초에 보면은 대학가에 이 그러니까 도교를 굉장히 제가 그때 다오이즘, 영어로 말하면 다오인데, 다오이즘을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 제가 조교를 했어요. 근데 그 도교에 등록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또 이 도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뭐 수염도 기르고 머리도 기르고 그 히피 같은 그런 거, 이런 그 정신적인 바탕이 도교하고 잘 통해요. 근데 오늘도 이렇게 읽어보면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아주 과격한 말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이유가 이 도교 정신이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도라고 하는 것은 점잖은 사람들이 아주 고상하게 도 닦는 그런 걸로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도학, 뭐 도가, 도사, 그러면 다들 그렇게 아주 고상하게 산속에서 말이죠. 도를 닦는 그런 신선 같은 그런 존재로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 도교 전통에서 그런 신선 같은 그런 전통이 따로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 도교 전통 가운데는 반항하는 사상이 굉장히 깊이 있습니다. 그 현실에 대해서, 스테이터스 쿠어, 지금 현실에 대해서 이 현실을 아주 근본적으로 뒤흔들어 버리는, 우리가 흔히 전통적으로 옳다고 생각했고 바르다고 생각했고 이것이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한 걸 갖다가 근본적으로 뿌리부터 그걸 부정해 버리는, 그래서 굉장히 매력이 있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어야 할 이 장에도 그런 면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도의 실존성이다 그랬는데, 이 도를 좀 더 현실적으로 우리의 처한 입장에서 하면 아주 실존적으로 해석해보자. 그래서 제가 실존이라는 말을 붙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실존주의라는 말을 많이 들어왔죠, 여러분. 20세기, 우리가 20세기 초에 문학을 하시는 분들은 실존주의를 까뮤라든가 사르트르라든가 도스토옙스키라든가 이 문학 사상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 것이 실존주의 문학입니다. 그리고 철학적으로도 키에르케가르라든가 니체라든가 이렇게 서구에 굉장히 이름 있는 철학자들이 다들 이 실존주의의 영향을 받았고 또 실존주의를 일으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볼 때도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도 역시 실존주의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폴 틸렉 같은 유명한 조직신학자, 칼 발트, 불트만, 브루너, 20세기를 장식했던 거성의 신학자들이 다 실존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전번에 한번 고백을 했죠. 제가 한국에서 17살 때인가 18살 때 처음으로 폴 틸렉이라는 책을 읽는데 하도 어려워가지고 하루에 한 페이지를 이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미국 가서 공부를 할까 할 정도로. 근데 그 어려운 책이
폴 틸릭의 책인데 그 후에 그 한국말로 누가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됐다. 이걸 읽으면 좀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근데 한국말로 번역을 읽으니까 더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다시 돌아가서 영어를 읽었는데 왜냐? 그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리면 영어도 문제겠지만 그 당시에 내 영어가 너무나 짧으니까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실존주의예요. 실존주의라고 하는 철학적인 개념을 전혀 내가 모르고 읽으니까 그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말은 굉장히 다들 철학적인, 그러니까 철학 사전을 다시 갖다 놓고 그 단어가 나올 때마다 철학 사전을 다시 찾아가지고 읽어보고 그래도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이 실존주의를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데 좀 더 간단하게 쉽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제가 그걸 밤새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그렇게 어렵게 설명하지 않고 아주 쉽게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실존주의가 이런 게 있다. 제가 한번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쉽게 아주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이 세상을 볼 때 대개 어떻게 보냐면 실존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있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존재한다. 그런데 실존의 반대가 되는 개념이 뭐냐면 뭡니까? 그게 본질입니다. 에센스. 예, 본질적으로, 원론적으로 우리 그러잖아요. 야, 그래, 네 말이 본질적으로 맞는 말이야.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항상 본질과 실존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본질론, 원론적으로는 네 말이 맞지. 1 더하기 1하면 2가 되는 거야. 그게 본질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1 더하기 1하니까 3이 돼. 또는 그냥 0가 돼. 그런 현상이 나온다 이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범죄를 했으면 감옥을 가야 되는데 감옥 안 가고 국회의원 된 거예요. 그게 본질론적으로 안 맞는 거잖아요. 그게. 근데 그게 현실입니다. 근데 실존주의는 이 현실을 현실대로 억셉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용기죠. 그러니까 현실이 틀렸다. 이걸 다 부정하고 본론으로만 찾아가자. 그게 원칙입니다. 그게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실존주의는 우리의 현실 그 자체를 부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싫든 좋든 간에 우리의 현실의 실존을 억셉트하는 것. 여기서부터 우리가 출발해야 된다는 것. 이걸 부정하고 막연히 앉아가지고 하늘나라의 본질적인 세계를 꿈꾸고 있을 때가 아니다 말이죠. 그런데 서양 철학이 이 본론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옛날 힐랍 철학에서부터 시작해서 중세 때는 교회가 지배할 때니까 다 신의 권위에 인해서 이해가 됐죠. 그런데 근대 철학에 들어오면서 16세기부터는 인간의 이성, 또 인간의 가지고 있는 합리성, 논리성, 그다음에 과학적인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주 높게 평가가 됩니다. 왜냐하면 본질을 찾으려면 과학적이어야 하고 합리적이어야 하고 이성적이어야 하고 논리적이어야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칸트라든가 데카르트라든가 다 이런 분들이 이 관념 철학을 이렇게 하면서 기초를 쌓았는데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원래 세계가 아니고 원래 세계는 우리가 그러니까 이상의 세계가 따로 있어요. 하늘 위에 이렇게 그건 원론적인 세계. 그래서 본질적인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 본질을 그게 참이고 이거는 거짓이다. 이건 다 그냥 그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플라톤 말에 의하면 그 본론은 다 그 위에 있는 거예요. 본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그 본질을 따라가는 것 이렇게 쭉 해왔는데
아니다.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 이게 놀라운 선언이죠. 그렇잖아요? 우린 다 본질이 그게 맞는 거야. 그걸 우리가 실현해야 돼. 그렇게 나가는데 실존주의가 내세운 깃발이 뭐냐면 실존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 사실 맞아. 우리가 지금 뭐 밥 먹고 잠자고 우리가 뭐 여행하고 이게 실존이에요. 우리가 싫든 좋든 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실존이에요. 이것이 정말 우리 본질과 얼마나 멀든지 가깝든지 할 것 없이 당장 우리가 먹고 살고 뭐 우리가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실존이에요. 그래서 실존이 더 앞서는 거예요. 옛날에는 본질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실존이 있는 걸로 생각해요. 본질이 원래는 이렇지 않아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기독교나 유대교 사상 가운데는 뭡니까?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는 이거 아니야. 뭡니까? 에덴 동산. 그게 본질의 세계죠. 그게 우리가 말하는 원론적인 세계입니다. 그게 에센스입니다. 그런데 이거 뭐 인간이 타락을 하는 바람에 그게 뭡니까? 그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The Lost Paradise. 밀턴이 썼잖아요. The Lost Paradise. 인간의 모습은 이미 우리에게 처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런 이상적인 세계, 에덴 동산 같은 세계를 잃어버렸다는 것. 이것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항상 원론이 앞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게 원래가 아니야. 처음에 있었던 것,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가 그게 원래 모습이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과거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계는 이게 아닌데 우리가 그 본론에서 떠난 거다. 이걸 타락이라고 합니다. 종교적인 말하면 그 말을 이게 좀 더 신학적으로 말하면 그게 타락이에요. 인간이 거기서부터 타락한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걸 회복을 해야 된다. 그 회복하는 것이 구속사입니다. 이제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하면은 이 역사의 마지막에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New Heaven and New Earth.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천국이다. 이상향이다. 그래서 그걸 향해 나가는데 원래 우리가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게 원론인데 원론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먼저 과거가 그게 우리의 원형이 과거에 있은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건 우리 동양 사상에도 그래요. 동양에도 그 중국 같은 나라가 중국도 그렇고 우리 한국도 보면 중국 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가장 이상적인 세계가 언제였느냐? 우리 동양에서 말하는 가장 이상적인 세계는 언제 있었습니까? 요순입니다. 놀랍죠? 요순시대가,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문학이나 철학이나 예술이나 모든 것이 연임금, 순임금 시대가 이상적인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앞으로 정말 이상적인 세계를 만들려면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연임금, 순임금, 요순 시대를 재현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세계의 마들을 어디서 찾습니까? 과거에서 찾아요. 그렇죠? 과거에서 찾아가지고 이걸로 통해서 미래에 프로젝션 해가지고 앞으로 이루어질 세계는 과거에 이미 나타났어. 다 있은 거야, 원래가. 근데 인간이 정말 살면서 점점 타락해가지고 우리가 요 모양 요 꼴 된 거야.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역시 과거가 우리의 마들이에요. 우리의 모두는 과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상적인 세계가 온다고 하는 미래지향적인 그러한 사상이 또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미래가 우리에게 가장 이상적인 세계를 가져올 것이다. 이건 언어 전통에 대해서 다 조금씩 있는데 아주 철저하게 나타난 것이 카를 마크스입니다. 공산주의입니다. 카를 마크스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만들 세상은 미래에 계급이 없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세계, 이것은 앞으로 이루어진다. 유토피아. 근데 아직까지 유토피아가 오지 않았고, 또 공산주의가 아무리 그걸 노력해서 이렇게 하려고 해도 다 실패를 했지만, 이론적으로 볼 때는 언젠가는 계급과 계급이 싸움과 싸움을 거쳐서 이상향이 온다, 이렇게 믿었죠. 그래서 미래에다가 그걸 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두었든지 미래에 두었든지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본론입니다. 그것이 원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현재는 뭐냐? 형편없는 게 현재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래서 미저러블. 여기는 죽음이 있고 고통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계급 간의 싸움이 있고, 이게 현재야. 근데 현재의 모습은 타락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it makes sense.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역시 원래적인 모습이 과거에 있었고, 아니면 언젠가는 미래에 올 것이고, 따져보면 그 유대교나 기독교도 미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올 날, 혹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이 세상을 심판할 때, 하늘나라가 올 때,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세계야. 근데 이제 마크스도 그렇게 생각했죠. 그러니까 칼 마크스라든가 기독교가 굉장히 가깝죠. 그런 데서는 이상향이 앞으로 미래에서 올 거다. 자, 그런데 도교는 어떤 거냐? 아닙니다. 놀라운 사실이 여기 나와요. 이 도가 전통은 우리의 이상은, 또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다. 현재입니다. 이 도가 사상의 아주 굉장히 브릴리언트 생각이 그겁니다. 아주 과격한 생각이죠. 지금이야. Here and now. 지금 우리가 가장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과거를 자꾸 돌아보는 것도 아니고 미래만 쳐다보는 것도 아니고 Here and now. 이게 바로 실존주의입니다. 사실 실존주의가 20세기 초에 나온 게 아니라 2600년 전에 이 도가가 제가 볼 때는 실존주의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아무도 이런 얘기 안 해요. 제가 도덕경 책을 수십 권 가지고 있고 뭐 번역도 많고, 근데 그 주석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 잘못된 거죠, 이게. 그러니까 도교의 그 인사이트는 현재입니다. 우리의 그 마들을 갖다가 과거에 두고 자꾸 과거 지향적으로 되돌아볼 것도 아니고, 또 미래를 자꾸 쳐다볼 것도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를 그대로 억셉트 하자는 것. 그래서 그걸 그렇게 하고 보니까 현재는 참 어둡습니다. 현재가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실존주의 문학이 다 아주 비참합니다. 그렇죠? 니체라든가 킬케가라든가 그 철학자들의 사상이 다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비참한 현실을 그대로 억셉트합니다. 현실은 항상 여기에 해답이 있는 게 아니라 질문밖에 없다. 그게 현재입니다. 현재 우리가 내놓은 것은 해답이 아니라 질문입니다. 그 실존주의 철학은 그 폴 틸리 같은 신학자는 우리가 항상 question,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answer가 우리가 있는 게 아니고 answer는 다른 데서 올 수 있다. 그런데 잠깐 그 좀 하고, 오늘 제가 그렇게 한 그 이유를 제가 왜 이 도교 사상이 이렇게 철저하게
실존주의에 입각했느냐. 다른 사람들이 다들 그 주석을 보면은 이걸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문자만 해석해가지고 그걸 이해하기 때문에 그 깊이를 몰라요. 그런데 왜 이 15장 같은 이 도덕경의 이 장이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썼을까? 그런데 여기 보면 처음에 나오는 것이 제가 이제 도가 가지고 있는 아주 신비한 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옛날부터 고지선 위사, 이 고란 것은 옛날, 옛날에 아주 훌륭한 도사라든가, 또 이게 사자가 선비 사자지만 꼭 선비란 말은 아닙니다. 혹은 룰러, 지배자라든가, 또 이런 훌륭한 인격을 이루는 사람을 다 사자를 붙이는데, 이런 사람들의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도의 훌륭한 옛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사람들이 생각한 도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미묘하고 또 현통, 미묘, 현통이라는 이 네 글자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미라고 하는 것은 아주 보잘것없는 거죠. 미세, 작고 보잘것없는 것. 근데 그 보잘것없고 작은데 아주 묘하다는 게 신비스럽게 묘하고, 또 현자는 거물현. 이게 박지를 못해요. 컴컴하고 보일뚱말뚱하고 긴가민가하고 알쏭달쏭하고 이런 게 다 현자입니다. 이 현자가 다 그래요. 어떤 게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흑인지 백인지 이런 게 분명하지 않는 것이 현이라는 게 뭔가 가려져 있는 것, 알아볼 수 없는 것, 현통. 그런데 그것이 통하는 거예요. 그 속을 꿰뚫고 흘러가는 게 뭐가 있어요?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고 흑인지 백인지 모르는 그런 혼란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어떤 것이 통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미묘현통. 근데 이걸 설명할 수가 없어. 이렇게 지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을 못하니까 이걸 심불가식이라. 아주 그 깊이가 너무 깊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식자란 말은 지식이란 말, 인식이란 말. 우리가 어떤 지식이나 인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체계적인 논리나 합리나 이런 이성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또 쉽게 이제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옛날에 이런 훌륭한 사람들이 파악했던 뭔가 있는데 그 뭔가 그걸 도라고 할 수 있고, 이제 그걸 여기 사자로 나오는데요. 이게 도덕경도 판이 이게 제가 이것도 이런 얘기하면 상당히 길어지는데, 도덕경이라는 책이 그냥 하늘에 떨어진 거 아닙니다. 도덕경이라는 책이 여러 가지 사본이 많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쓰고 있는 것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1973년에 장사라고 하는 중국의 남쪽의 그 장사 지역에서 발굴된 무덤을 옛날 잘 사는 사람 귀족들은 그 무덤 속에 파면은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는데 책이 많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 도덕경이 나왔어요. 근데 그때가 1973년, 그래서 그걸 갖다 마왕대 본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나온 걸 보면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하고 차이가 좀 있어요. 또 그 다음엔 1993년에 곽점이라는 곳에서 출토를 했는데, 그게 또 나왔어요. 도덕경이. 그 무덤 가운데서.
그 옛날 사람들이 자기가 죽으면은 자기가 귀하게 쓰던 물건이나 책을 다 같이 넣어줘요. 그런데 그걸 보니까 이제 놀란 거는 그때 옛날에는 이 뭐 종이가 없을 때니까 1993년에 나온 이 도덕경은 대나무 쪽에다 쓰여진 겁니다. 그래서 죽간본이라 그러는데 그 옛날에 그러니까 종이가 없을 때 쓰인 거니까. 그 다음에 이 마왕태라고 하는 건 1973년에 나온 그 무덤에서 나온 그 도덕경은 그때는 종이가 없으니까 비단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비단에다가 그걸 써가지고 나온 거.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역시 또 달라요, 서로가. 그래서 어떤 건 도란 말도 쓰고 어떤 사본은 도, 어떤 사본은 그냥 사 이렇게 차이가 좀 있습니다. 여건 그건 그렇고 이런 심오한 도가 있는데 이 도가 미묘하고 현통해서 아무리 지식으로 우리가 합리적으로 그걸 좀 설명해보고 좀 이해하려고 하더라도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그 불가능할 바에는 뭐하러 이걸 써요? 그게 이제 도덕경의 하나의 그 역설입니다. 근데 이제 시작부터가 도가도 비상도 그렇잖아요. 도를 도라고 설명해버리면은 이미 도가 아니다. 근데 그런 걸 계속 설명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신비적인 신비주의자들이 하는 아주 티피컬한 방식이에요. 내가 말 못해 하면서도 계속 말하는 거거든요. 나 앞으로 나하고 말 안 해 하면서도 계속 또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겁니다. 이게 계속 말을 하는데 이제 하더라도 내가 다른 형식으로 얘기하겠다. 어떤 합리적인 체계적인 이론으로 내가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게 부유, 불가식 이렇게 합리적으로 우리가 어떤 그 학문의 체계라든가 이성이라든가 논리로서 설명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강위지용 억지로 이게 강이라는 게 억지로 말이죠. 억지로 갖다가 표현하려면은 천상 용이란 것은 모습입니다. 말로 글로 무슨 뭐 이렇게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미지, 어떤 형상을 통해서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겠다.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말로 글로 합리적으로 뭐 이렇게 논리적으로 뭐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건 다 집어쳐버리고 하나의 형상, 이미지. 그래서 여기서 용자를 씁니다. 그래서 고강위지용. 그래서 억지로. 이것도 사실은 이런 모양을 우리가 내놓는다고 해서 그게 완전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말로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래도 억지로나마 보일 수 있는 것은 어떤 상밖에 없다. 네, 이 용자가 얼굴 용자거든요. 하나의 그 상이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쭉 다 이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전부 이제 이 지금 15장은 자, 이제부터 내가 합리나 무슨 뭐 이론이나 철학적인 말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번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종종 신약 성경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비유를 많이 씁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왜 많이 썼을까? 어떤 깊은 진리를 설명할 때는 그냥 말로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러면 합리적으로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1 플러스 1 이퀄 2 하면은 아주 간단하게 합리적으로 분명하게 누구든지 억셉트 하잖아요. 근데 왜 이것이 설명이 안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인간의 진리의 세계란 게 아주 간단한 건 그렇게 돼요. 1 플러스 1 이퀄 2. 우리가 나가다가 신호등이 빨간 신호등 서는 거고 이제 파란 불이 오면 가는 거고 이런 간단한 진리는 우리가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이 되는데 깊은 차원의 진리는 그렇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부득이 억지로나마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는 용어를 쓰는 거야. 이미지를 쓰는데 그 이미지가 여기서는 이야기로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 어떤 비유, 그걸 쓰면서 하면 이해를 더 들어보자. 그래서 어떤 것 같으냐 여기 볼 때 참 재밌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에 예해약 동첩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옛날에 이런 글을 쓴 사람들이 요즘 같으면 이걸 하고 딱 줄을 띄워가지고 이제 이런 것이 그 하나의 예다. 그런데 여기는 그냥 막바로 하니까 이걸 읽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참 힘들어요. 그런데 이걸 이제 지금부터 나오는 게 다 그 예입니다. 이걸 어떻게 지금 이 도덕경 15장에 설명하느냐면 이렇게 깊고 오묘한 도라고 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설명할까? 이걸 뭐 말로 이렇게 합리적으로 설명도 안 되고 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데 자, 지금 그 비유를 말하듯이 이제 말하는데 이것은 마치 어떤 거냐면 겨울에 내가 흘러가는데 이 강 같으면요, 강은 좀 깊고 넓기 때문에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엔 강이 없으면 돌아가고. 그런데 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깊지가 않아요. 저는 옛날 시골에서 영덕이라는 데서 그 50천이라는 게 이게 내입니다. 이게 강축에 못 들어요. 그런데 어릴 때 거기 걸어서 이렇게 건너왔다가 비가 오고 장마가 오면 안 되죠. 물이 깊어졌는데. 그런데 웬만하면 이제 걸어서 건너오고 하는 그런 곳이 이게 천입니다. 이게 내천자거든요. 이 강이 아닙니다. 근데 이걸 건널 때, 자, 겨울에 이 냇가를 건너기 전에 서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 참 비유가 이상하죠. 이게 무슨 뜻일까? 우리가 추운 겨울에 냇가를 건너가야 되는데 그 냇가를 그냥 바로 건너가기보다는 아무래도 그 앞에 서가지고 망설입니다. 주저합니다. 뭔가 이걸 다리도 없지요. 자, 물이 깊은지 얕은지도 잘 모르고 또 이 냇가를 건너가다 보면 청태라는 게 있습니다. 이 물 밑에 이렇게 이끼같이 끼어가지고 미끄러워요. 넘어지기 쉬워요.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위험한 요소가 있는데 건너기 전에 서 있는 사람이 그 모습이 바로 제 모습입니다. 망설이는 모습. 뭔가 확실치 않고 뭔가 정확치도 않고 자신도 없고 저 같은 사람. 이게 도입니다. 놀랍죠? 도란 것은 우리가 분명하고 누구든지 다 아는 것처럼 이게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도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흑과 백이 갈라지는 게 아니고 뭔가
이게 현통, 희미하게 알 듯 모를 듯 자신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자신이 없고 이런 현상이 바로 도의 현상. 그러니까 참 제가 이걸 읽어볼 때 제가 참 감명 깊게 느껴요.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거든요. 자신도 없고 뭐 좀 용기도 없고 이걸 이렇게 할 건지 저렇게 할 건지 이런 사람이 바로 저 같은 사람인데 바로 이게 도다. 저한테는 크나큰 위로가 안 될 수가 없죠. 정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도덕경이야말로 저한테는 구세주다. 제가 항상 친구나 뭐 부모님들이나 우리 집 사람한테 항상 듣는 얘기가 나쁜 얘기만 자꾸 듣는데 그래 이게 여기 도덕경은 나를 이렇게 지원해 주는 바로 그게 도야. 망설이는 것, 주저하는 것. 근데 이게 쉽게 말하면 이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누구나가 인간은 시냇가를 건너기 전에 바로 그 순간 그걸 건너기 직전에 가지고 있는 anxiety 이런 것이 실존 문학의 그 까미라든가 살트르라든가 모든 그 문학의 실존의 그런 모습입니다. No exit. 그렇지 않습니까? 출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도덕경의 15장이 실존주의냐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실존주의 문학 전체를 다 보세요. 다 그런 겁니다. 무언가 분명하게 딱 정해진 게 없어요. 나가야 할 길이 어딘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런 실존주의 사상이 20세기에 들어온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0세기 초까지, 19세기 말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서구 역사를 보면 굉장히 서구 사회가 낙관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인간이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또 그게 뭐냐면 서구 역사 가운데서 중요한 세 가지 사건, 레포메이션, 종교개혁, 그 다음에 또 enlightenment, 그 뭐죠, 계몽사상, 그 다음에 이제 레네상스, 문예 부흥, 이 세 가지 이벤트가 서구 역사를 다 바꿔놨습니다. 인간에 대한 아주 긍정적이고 자신만만하고 인간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희망과 자, 이젠 인류가 다 낙관적으로 좋은 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차, 이게 잘못입니다.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이 터져 나왔거든요. 그때부터 실존주의 사상들이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야. 세계가 가고 있는 게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낙관적이고 그렇게 딱딱 바둑판처럼 짜여진 그런 세상을 가는 게 아니다. 이 세상은 unpredictable. 이 긴가민가, 불안하고 불확실하고 이런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것이 굉장히 어필했습니다. 그 실존주의가 막 터져 나와가지고 철학이라든가 문학이라든가 예술 모든 면에 실존주의 영향이 너무너무나 컸습니다. 자, 그런데 가만 보니까 지금 이게 바로 그겁니다. 이게 실존의 모습이에요. 우리 인간의 모습이 이겁니다. 도라고 하는 게 이미 도가 딱 정해져서 딱 바둑판같이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자, 물을 건너기 전에 저 강 내를 쳐다보면서 건널까 말까 어떻게 건널까. 우리가 미래를 몰라요. 우리 인류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어요. unpredictable, anxiety, uncertainty. 이것이 우리 현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우리 정치 현상, 사회적인 현상 보면 정말 이런 앞으로의 인류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정말 정의가 있다면 정의가 어느 방향인가, 왜 이렇게 지금 현실은 그렇게 가지 않고 있는가,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인가 우리가 몰라요. 그래, 이러한 현상이 바로 제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시내를 건너 동첩천 이 겨울에 시냇가를 건너기 전에
서서 망설이는 모습.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나옵니다. 유해약살인. 사람이 이렇게 자신이 없기 때문에 눈치를 봐요. 사방을 둘러보고 누가 나를 이렇게 볼까? 저렇게 볼까? 망설여요. 이것이 우리의 실존이에요. 내한테 감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게 제 모습입니다. 저는 이걸 읽을 때마다 하도 제가 그런 말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또 있구나. 유해약살인. 지금 우리가 어릴 때는요, 우리 크면서 우리 부모님 눈치를 많이 봤거든요. 특히 우리 세대는 그래요. 부모님 눈치를 봐가면서 신을 사달라고 해야 되는데 신 사달라는 말이 안 나와요. 눈치를 봐야 돼요. 옷을 하나, 교복을 내가 좋은 걸 하나 맞춰 입어야 하는데 말이 안 나와요. 눈치를 봐야 돼요. 사방을 둘러보고 내 동생이 뭘 입었는가, 내 형이 뭘 입었는가, 눈치를 보고 내가 얘기를 해야죠. 사방을 둘러봐요. 우리 주위를 의식하고 내가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신이, 그런 것이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래서 마치 사방을 둘러보는 것 같아요. 요즘은요, 우리 세대가 참 불행한데, 우리가 어른이 돼가 이제 다 부모가 되고 뭐 이렇게 되는데, 요즘은 자식들의 눈치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다 우리는 일평생 눈치를 보다가 죽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 이게 도덕경이라는 책이 참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책이고 아주 때로는 파격적인 그런 책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도라든가 살은 아주 고상하고 말이죠. 아주 분명하고 모든 것이 아주 철저하게 딱 정해져 있고 이게 다 무너지는 겁니다. 자신도 없이 여기 눈치 보고 저기 눈치 보고, 이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실존 철학이 바로 그겁니다. Fear and anxiety, fear and trembling. 키엘케고르가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가 그 두려움, 떨림, 이 모습이라. Fear and trembling. 그리고 또 이걸 또 한번 이렇게 다른 데 비유하자면, 우리가 마치 어느 귀중한 손님 집에 초청이 돼 가서 그 집에 손님으로 들어갈 때 뭔가 어색해요. 여러분 친구 집에 갈 때는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좀 이런 집에 가려면 뭐 내가 좀 옷도 좀 조심해서 입어야 되고, 좀 이렇게 들어가면 좀 이렇게 아주 근엄하게 좀 인사도 해야 되고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죠? 그런 집에 초대돼 가는 것도 굉장히 불편해요. 편하지는 못해요. 혹시 이렇게 하면 신뢰가 안 될까? 저렇게 하면 신뢰가 안 될까? 이 모습이 실존의 모습이에요. 우리 인간의. 그러니까 제가 제가 이게 또 자꾸 제 자랑을 하는 건데, 도덕경을 그렇게 읽지를 못하니까 그 깊이를 몰라요. 이것이 바로 도예요. 이게 음해기 약객, 마치 객으로 갔을 때 느끼는 그런 아주 엄숙한 근엄한 그런 분위기. 그 다음에 이게 또 하나 이제 환해약빅장설. 이것도 굉장히 참 의미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겨울에 얼음이 얼었을 때, 얕은 얼음이 얼었는데 그 얼음 위를 우리가 지나갈 때는 잘못 지나가면 얼음에 뭡니까? 그게 쫙 갈라지잖아요. 이리 갈라지고 저리 갈라지고, 그러면서 금세 그냥 폭삭 내려가요. 다 녹아버려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현실이 바로 그런 현실이에요. 발 하나 잘못 디디면은 그 얼음장이 다 갈라져 가지고 다 녹아버리는 그런 아주 절박한 상태가 우리의 상태다.
이게 다 실존주의 문학이나 철학에서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그리고 또 이제 또 한 가지 또 이제 나옵니다. 이게 이거 이제 돈해기 약박. 이 박이라고 하는 게 도덕경에 많이 나오는 글입니다. 박이란 건 통나무가 이렇게 이게 저 산에 가다 보면은 나무 가지가 그대로 떨어져 있는 것, 통나무 같은 것, 이게 바로 박입니다. 전혀 이렇게 그 정리가 안 된 채로 다듬지 않는 그런 버려진 자연스럽게 떨어진 나무 토막, 이 모양이 도입니다. 남들이 그렇게 다듬고 이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냥 굴러 떨어지는 모습, 그런 것이 돈해기약박. 그게 아주 도톰하고 투박한 자연 그대로의 모습.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나오는 것이 광해기약곡. 넓기는 넓은데 마치 우리가 이 광활하다 그럴 때 넓은데, 우리가 어떤 대평야에 갔을 때는 정말 그 평야가 확 트이는 그런 넓음이 있죠. 그러나 여기는 그런 의미의 넓음이 아니고 산골짜기에 약간 트여 있는 그런 광해기약곡. 이 골짜기 속에서 우리가 보여지는 그런 넓음입니다. 저기 신안도와 이렇게 올라가면은 거기서 바라보면은 그 골짜기가 나와요. 근데 그 골짜기에 보면 이렇게 마을도 있고 냇물도 내려가고, 거기에 골짜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그건 그렇게 평야가 가지는 그런 아주 끝도 없는 광활한 그런 광이 아니고 산과 산 속에서 튀어진 조그마한 넓음이에요. 근데 그 넓음이 우리에게 주는 게 의미가 깊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사람이 거기에 집을 짓고 거기에 이제 목축을 하고 거기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요. 그런 형태의 광해기약곡. 그 다음에 이제 또 혼기약탁. 그리고 이게 여기 혼자라는 말이 아주 혼합스럽고 잡스럽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도라고 하는 것은 아주 깨끗한 것, 잡것이 섞이지 않은 것, 순수한 것. 다들 순수한 거 좋아하죠. 우리나라 백성들이 참, 우리 민족은 옛날부터 흰 옷을 이게 순수한 흰 옷을 입었고, 또 우리는 항상 우리가 민족이, 우리는 뭡니까? 우리 한민족, 우리 조선이, 우리는 다 당군 할아버지 핏줄에서 나와가지고 단일민족.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다 하나다. 이 다른 잡시가 섞인 게 아니다. 그렇게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잖아요. 거짓말이지만 다 그렇게 우리는 다 한 핏줄을 타고난 사람이. 순수. 우리 한국 사람이 특히 순수한 걸 좋아해요. 예, 그 기름도 참기름, 진짜 참기름 있잖아요. 덜기름이 아니고 참기름. 우리나라 보면 교회도 순복음교회입니다. 그냥 복음이 아니고 순복음교회. 순수한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자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아주 순수한 것. 이 잡티가 섞이지 않는 것. 근데 여기는 혼이 다 섞인 거예요. 다 섞여가지고 탁. 탁자가 뭡니까? 정말 탁하다 말이죠. 섞이고 혼잡이 돼가지고 탁한 것. 그런데 여기에 도가 있습니다. 참 이게 굉장히 과격한 얘기죠. 우리는 아주 깨끗한 물,
티가 없는 물, 거기에 도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다 섞이고 섞이고 다 이게 잡탕이 된 것. 그렇게 탁하게 된 것이 거기에 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막걸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막걸리를 참 저도 좋아하는데, 근데 막걸리를 경상도에서는 탁주라고 그럽니다. 탁하다고 해서 이게 깨끗한 소주라든가 이건 다 깨끗하잖아요. 그냥 맑고. 근데 이게 탁하다는 게 다 이렇게 섞여가지고 우리가 보면 그 막걸리는 뿌옇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걸 탁주라고 해요. 어릴 때 시골에 살 때 보면 그걸 탁주라고 그래요. 막걸리인데. 근데 그게 이제 진짜예요. 그 탁주가 다 이렇게 깨끗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다 섞여가지고 그게 아주 혼탁하게 된 것. 그것을 왜 이 도덕경이라는 책이 참 희한하죠. 왜 이런 걸 얘기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걸 다 버려야 돼요. 이런 건 다 도와 관계 없다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이걸 받아들인 거예요. 이 탁. 이것이 우리 실존의 모습이에요. 우리 보면 아무도 깨끗하게 정말 그런 아주 청탁을 가려가지고 청만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따져보면 그 탁에다 들어가 있어요. 그 탁을 다 나쁘게만 보는 게 아니라 탁 속에 그것 자체가 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도교적인 진리는 이분법을 초월해요. 선과 악, 청과 탁, 뭔가 우리가 옳고 그름, 이런 것 자체 이분법적인 사고를 갖다가 완전히 벗어나는 아주 파격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600년 전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아주 놀라운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혼기약탁.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질문을 합니다. 자, 이런 상황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지금 앞에 쭉 나열했죠. 시내를 건너는 모습에서 시작해가지고 탁한 모습까지 다 이걸 나열해서 설명하면서, 자, 그런데 여기에서 누가 과연 여기에 숙능탁이 정지서정 이걸 탁한 것을 그대로 둬가지고 이것이 저절로 다 가라앉고서 이것이 깨끗하게 청하게 맑게 되기를 기다리겠느냐. 막걸리를 딱 받아놓고 생각해 보세요. 이 막걸리가 이게 소주같이 이렇게 가만 두면은 이게 딱 가라앉고 해서 맑은 깨끗한 것만 물에 뜨게 될, 그게 언제 될지 몰라요. 내일이 될지 뭐 내년이 될지 모르는데 그걸 기다리고 있을 사람이 누가 있느냐 말이죠. 그리고 그걸 마셔봤자 그게 무슨 맛이 있어요? 탁주는 그대로 마셔야 그게 맛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탁주를 갖다 놓고 깨끗하게 되기를 비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1년, 2년만. 근데 그런 어리석은 일인, 이미 탁한 것은 탁한 것대로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깨끗한 것을 그대로 두고 이것을 움직여가지고 누가 이걸 움직여가지고 이걸 다시 이걸 흔들겠느냐. 그래, 이건 하나의 질문조로 우리가 탁하든지 깨끗하든지 간에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accept를 해야 된다는 것. 그 자체의 의미가 있다는 것. 그걸 흔들어가지고 일부러 그걸 만들어가지고 움직여가지고 뭐 탁하게 만들든지 또 탁한 것을 일부러 그냥 두어가지고 깨끗하게 되는 게 그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있는 지금 현재 오늘 here and now 우리가 보는 그 자체에서 의미를 찾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자, 이러한 도를 이게 보차도자, 이러한 도를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불욕영, 그렇게 채우려고 애를 쓰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사는 것이지 그걸 다 채우려고 불욕 원하지 않는다. 이 영자가 찰영자잖아요. 그걸 채우려고 원하지 않는다. 채우려고, 그러니까 부유불영, 채우려고 노력하지 혹은 원하지 않기 때문에 고능, 배의, 신성. 이게 좀 복잡하지만 이걸 좀 쉽게 간단하게 설명하면 우리가 채우려고 마음을 먹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떨어진 것, 헤어진 것, 이것을 가지고 구태여 뭔가 새롭게 만들려고 애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새롭게 뭔가 새로운 것을 가지고 자꾸 새 것을 찾아가는 것이 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떨어진 것, 헤어진 것, 그걸 가지고 살면은 구태여 새 것을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이죠, 저 신을 신는데 저는 새 신이 싫어요. 제가 헌신이 좋은 게 발이 편해요. 그리고 그 헌신을 신으면 그냥 정말 아주 내가 신을 신은 것 같은데 우리 사람이 새 신을 사다 주면 신기가 싫으니까 안 신어요. 한 1년간 제가 안 신었더니 뭐 우리 집에 애가 와서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게 헤어진 것, 떨어진 것, 거기서 저희가 이것이다. 거기에서 만족을 찾으면 구태여 새 것을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하고 차이가 많죠. 그런데 엉뚱하게 이런 생각을 도덕경이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이것만이 옳다고 나가는데 이런 것도 있다. 다른 면, 어두운 면, 남들이 보지 않았던 면을 뒤집어 놓는 것이 도덕경의 생각입니다. 자, 이 찰영자. 근데 인간은 누구나 부족하면 다 채우려고 그래요. 자기가 80% 가졌는데, 나머지 20% 더 채워야지. 100%, 100%. 이게 인간의 욕심이에요. 물론, 이제 우리가 시편 23편에 보면 참 그 시편의 아름다운 시 가운데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근데 이제 그 시편 기자가 그런 표현을 써요. 이 잔이 막 넘쳐나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잔이 찬 정도가 아니고 넘쳐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그거 좋잖아. 잔을 채우지 말라는 겁니다. 내 한 반잔 그걸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그 잔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잔이 넘치는 것만큼 너희가 행복함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참다운 은혜가, 그 참다운 진리가, 참다운 축복이 바로 그 자체에 있는 거예요. 내 잔이 꼭 반드시 넘쳐 흘러가야지만이 그게 축복이 아닙니다. 내 반잔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만족스럽고 얼마나 행복한지 그걸 깨닫는 사람에게 축복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읽어보면은 이 도덕경이라고 하는 책이 상당히 우리에게 새로운 차원을 열어줘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제 우리가 때로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항상 이 세상은 모든 것이 그러니까 이율배반적으로 딱 갈라져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옳고 그르고 바르고 틀렸고 선과 악이고 잘났고 못났고 다 이렇게
흑과 백이고 이런 것을 다 뒤엎어버린 거예요. 다 섞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꼭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 아니고 적어도 이러한 인간의 차원을 갖다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했던 어떤 그런 선입관, 무엇이 좋다, 무엇이 나쁘다, 무엇이 바람직하다, 무엇이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선입관에서 벗어나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실을 그대로 억셉트하고 그 속에서 진리와 그 지혜를 찾는 것, 이 모습이 바로 도인의 모습. 도인은 그거예요. 깨끗해야 도인이 아니고 조금 이렇게 다 흐려진 물대로 살아가는 게 그 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내가 다 깨끗하지 못한다 생각한다고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인간이 다 더럽지 어떻게 보면 더럽게 좀 살 수밖에 없어요. 그 더러움 그 자체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일일이 인위적으로 다 이렇게 발라내는 것 좋지 않아요. 때로는 이게 조금 어둡지만 그대로 우리가 억셉트 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받아들일 줄 알고 그 속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현통 아주 희미하지만 도가 그 속에서도 흘러가고 있다는 것. 이런 건 상당히 조금 더 종교적인 표현하면 어떤 하늘의 섭리가 꼭 우리는 때로는 내가 인간적으로 모든 걸 해결해 가지고 인간적으로 A와 B를 가르고 옳고 그름을 가르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세상은 꼭 그렇지가 않다. 우리가 그 뒤에 흘러가는 어떤 하나님의 하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게 탁해 보이지만 그 속에 도가 있는 거고 때로는 거기서 다 그냥 모든 것이 다 얽혀버리고 설켜버린 것 같지만 그 속에도 도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도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이분법적인 생각을 초월해요. 그래서 성 속에 성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할 자. 우리는 성, 속 이거 분리하잖아요. 거룩한 것. 그러니까 종교적인 말로 표현하면 항상 이 종교인들은 거룩해야 되고 또 항상 거룩은 저 하늘에 있고 그게 아니고 우리 삶 속이 속되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전혀 종교적인 것도 아니고 가장 세상적인데 바로 그 속에 거룩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이게 성과 속을 완전히 이렇게 분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속된 것 가운데서도 가장 거룩한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나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성과 속을 엄격하게 분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되다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우리 그걸 인정하고 그 아주 이 속이라는 것이 사실은 나쁜 말이 아닙니다. 그 속자가 인간이 사는 계곡이 속입니다. 인간의 모습 그 자체가 속이에요. 우리가 너무 세큘러하던 말을 갖다가 너무 도덕적으로 어떤 가치를 두어가지고 그렇게 해석하는 데 아닙니다. 이 속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here and now,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 자체가 속입니다. 바로 그 속 속에 가장 거룩한 차원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을 따로 떠나서 속을 떠나서 저 하늘에 가서 찾을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속해 보이는 그러나 그 속 가운데도 신비스럽게 성스러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체를 우리가 가장 속된 것 같지만 그 속된 것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성스러운 면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그 도덕경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교훈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여러분이 앉아서 들어주시라고 감사합니다. 예.
혹시 또 무슨 뭐 질문이나 하는 예, 예. 김수홍 박사님 항상 질문이 많으신 분.